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배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생각할 때는 일이 형통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박해라는 말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등의 인간이 원인인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 때문에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합시다.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어떤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힘든 고난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배가 고파서 힘든 것과 마음이 슬퍼서 힘든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은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 관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박해나 핍박이라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또한 이 박해는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서는 고난을 3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과속도 안 하고 신호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신호를 잘 지켜서 운전했는데 술 먹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 때문에, 상대방의 차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대전에서는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보행 중인 박 씨와 조 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인 박 씨는 사망했고 그 박 씨의 연인이었던 조 씨는 중상을 입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예비 신부와 연인과 가족에게는 얼마나 부당한 고난입니까? 둘째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남이 아닌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징계적 고난을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도박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를 잘못했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당장 멈추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셋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스데반과 순교자들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죄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과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똑같은 고난 중에 누구의 양심이 더 자유롭겠습니까?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돼서 감옥에 있는 것과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으로 감옥에 있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기왕이면 억울한 고난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의인의 고난은 죄인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더 고상한 고난입니다. 더 수준 높은 고난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고난은 그래서 당할 만한 고난이고 괜찮은 고난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박해는 항상 찾아오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박해나 핍박이나 죄 없는 고난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아니,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 없는 고난을 당했더라도 예수님보다 죄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 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지금 죄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불의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함께 불의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리고 즐거워한다면 나도 더럽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진리.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먼저 박해를 받았던 우리의 선배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내가 합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의 조상들과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박해를 받았어요. 만약 지금의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 위대했던 순교자들의 대열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기쁨입니까? 우리도 의로운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지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도전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면서 모든 사람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지금 나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듯 예수님은 의를 위한 고난을 자발적으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정체성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속에 위치하게 된다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의의 반대인 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어느 나라에서 교회의 감독을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회의를 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의 사람이 저놈을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인을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유배를 보내면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흠씬 때려주면 어떻겠냐?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매를 맞는다고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것도 안 됩니다. 죽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찬송을 부를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돈과 좋은 집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그걸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박해 없이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과 큰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님과 아주 친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던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자 교회에 소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사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못 나가더라도 목사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변질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신앙이 삶의 전부였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신앙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어서 편안해지면 금세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 들었을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될 때보다, 바쁠 때보다 안 될 때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핍박받을 때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을 당할 때 그 믿음으로 악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게 많아지고
사회에서 기득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모두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중세의 천주교도 그래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 속에서도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고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받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의 정체성을 환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천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미래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저 천국이 너의 것임을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먼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반열에 너도 함께 있음을 기뻐해라. 저 천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내가 박해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숨도 못 쉴 만큼 큰 고난 중에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함께 할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더라도 저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고통의 짜디짠 눈물을 감사와 영광의 눈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먼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저 끝에 마주할 천국을 계속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